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8절과 19절 말씀 봅니다. 시편 51편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자, 시편 51편 이제 마지막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시편 51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시였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게 한 그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는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의 맨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어떤 것인가, 진정한 회개에 대한 특별한 모습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손해를 보게 된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선을 행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이,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손해를 본 일, 그러니까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서 나 자신이 손해를 입거나 내 가정이 손해를 입거나 내 산업이 손해를 입거나 그런 것이 아니, 다윗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보게 된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했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이 일이 지연되게 되었어요. 결국은 다윗의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그 일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게 되었어요. 다윗은 지금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시온이 어떤 곳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을 상징하는 곳이,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을 성전산이라고도 하고 시온산이라고도 해요. 성경에 나오는 시온산은 성전을 말해요. 그러므로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소서라는 이 말은 내가 그토록 건축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전, 그 전을 건축하는 일이 내 죄로 말미암아 지연되게 되고 내 죄로 말미암아 내 때가 아닌 아들 솔로몬의 때에야 짓게 되어지는 이 일을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시인이 주의 은택으로 선을 행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한 후에 곧바로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내 잘못으로 인하여 더 이상 쌓지 못하게 된 예루살렘 성을,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손해를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돼요. 이것을 좀 더 실제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 그렇죠? 요즘도 어떻습니까? 크리스찬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욕을 먹고 손해를 보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죄든지 회개할 때는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나님, 내가 지은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받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것보다도 하나님, 내가 지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먹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손해를 보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고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회개의 특별한 모습 한 가지를 보게 된다라고 말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진정한 회개의 특별한 모습 한 가지는 뭡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없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회개를 해도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 죄로 말미암아 교회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는 마음, 보다 적극적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없는 회개는 절대로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입게 된 손해를 생각하며 애통해하는 것, 마음 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생각한 시편 51편 17절 말씀의 새로운 의미를 또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한 심령의 구체적인 의미가 뭘까?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상한 심령이 있겠지만, 특별히 여기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상한 심령, 그것은 교회 때문에 애통해하는 마음. 그걸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아픈, 내 죄로 인하여서 내가 당하게 될 어떤 징벌, 우리 가정이 당하게 될 어떤 징벌, 내가 입게 될 어떤 손해,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당하게 될 아픔, 어지러움, 혼란, 이것들을 애통해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상한 심령이다라는 것이, 또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역시 마찬가지,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저지른 죄로 인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당하게 될 아픔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드려지는 기도, 그런 제사, 그런 예배,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일 가운데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주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 때문에 아파하는 마음이 있는 기도, 그런 예배, 그런 기도와 그런 예배를 우리 하나님 받으신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러한 제사를 내가 멸시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꾸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드려지는 기도와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시편 122편 기자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마땅히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신학적으로 말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 잘 모르겠죠? 그런데 예루살렘, 살렘의 뜻은 알죠? 뭡니까? 평안이. 예루살렘은 평안의 장소예요. 그러므로 이 말을 우리말로 그대로 이야기하면 너희는 평안의 장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평안의 장소가 평안하기를 구하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은 마땅히 평안해야 할 장소예요. 자, 예루살렘 성전은 신약이 무엇이라고요?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의 평안을 구할 수 있어야 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마땅히 평안해야 할 곳이. 그런데 내가 지은 어떤 죄로 인하여 마땅히 평안해야 할 교회가 어지러워진다면 그것처럼 무서운 죄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20편 기자는 너희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너희는 교회의 평안을 구하라. 너희는 마땅히 평안해야 할 교회가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실제로 구약시대 예루살렘이 평안해야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했어요.
이 말을 다시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회가 평안해야 성도들이 평안한 거예요. 교회가 평안해야 나라가 평안한 것이. 교회가 평안하지 아니하면 다른 어떤 것도 평안할 수 없어요. 교회가 평안하지 아니하고 내가 평안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해야 돼요. 교회의 평안을 구할 수 있어야 돼. 내 자신의 평안보다도 교회의 평안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내 자신의 이익보다도 교회의 이익을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이 성도된 자들의 마땅한 자세요. 그런 자세를 가진 자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평안할 때 그 수가 더 많아지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말합니까?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 어디에서 오는가? 교회의 평안에 있다. 교회가 진정으로 평안할 때 그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교회를 사랑하는 자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시편 120편 기자도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고 말한 후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시편 120편 6절 말씀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무엇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할 때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자가 형통하리라. 왜 그럴까요?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가 평안해야 성도들이 평안하다. 결국은 교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은 성도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자들이. 그러므로 그런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신약시대의 교회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몸된 교회, 자기의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여러분,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어요? 사랑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겠어요? 축복하시지 않겠어요?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 51편 17절 말씀의 의미를 또 한번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수 없다. 그런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실 수 없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평안과 형통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교회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만 생각하고 늘 이기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또 하나님의 징계를 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마땅히 주의 몸된 죄를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함으로 평안과 형통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주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은 없어야 돼요. 아무리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몸을 어지럽게 하는 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는 죄, 이런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면서 주여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소서, 예루살렘 성을 쌓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내가 드리는 모든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